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없는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노예로 사는 게 낫지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거해야 거룩하게 되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문제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집중을 해야죠. 자, 자꾸 형광등이 나간단 말입니다. 왜 멀쩡한 형광등이 자꾸 나가냐? 형광등 자꾸 갈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전선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전압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냐? 원인에 집중해야 다시 형광등이 나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 원인을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나 내리십니다. 어떤 지시를 내리신가요? 미디안 족속을 다 제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을 소집해서 제사장 비느하스 앞세워서 미디안과 싸웠다, 제거하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의 족속, 이 기원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드리죠. 그두라라는 후처를 드립니다. 그리고 6 자녀를 낳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두라에게 낳은 이 자녀들을 재산을 다 나누어 주어서 가나안 땅 동쪽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며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그들을 제거하라고 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모압 왕 발락과 같이 협력해서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모압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성들을 범죄하여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여자하기 나름인데요, 여자들을 다 따라서 이스라엘 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4,000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충격적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의 원인이 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제거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음행죄를 짓는데 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과 음행죄를 짓잖아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치명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출애굽시켜줬더니 출애굽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죄의 원인을 다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반응하라 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남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또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고, 또 이스라엘 성들을 저주하는 데 쓰임받았던 이 발람 선지자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성읍과 촌락을 다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서를 믿음으로 읽지 않고 그저 역사책 정도로 읽다가 뭐 성경이 이러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미디안 족속 성읍과 촌락을 다 불태우라, 이런 게 어딨냐, 그리고 성경을 덮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방법은 뭐냐?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보다 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요, 거룩함이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용감하게 하는지 몰라요. 야,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니? 어떻게 다 거룩하게만 살 수 있니?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거룩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갈망도 거룩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더 이상 가치가 아닙니다. 누구 흉보는 것, 누구 시기하는 것, 분장하고 다투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닌, 그런 것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이 가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영적인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가야 합니다. 거룩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부부가 남녀가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다고 끝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부부 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거룩해야 되지요. 거룩함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분명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의 원인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죄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좀 의미가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모든 것, 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안타까운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우리 안에 거룩의 갈망이 없습니다. 거룩의 갈망이 있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픈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될 만하면 문제 생기고, 좀 될 만하면 문제 생기고, 참 그 역사가 계속되었다 라고 안타까움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갈망이 없었어. 아, 이렇게 교회가 아프구나. 이 원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정, 우리 개인, 나라 똑같아요. 원인을 제거하려는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우리 원래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계속 죄의 악습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인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인을, 내 죄의 원인을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